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정확한 언약 붙잡은 자라는 제목으로 변정영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제목이 정확한 언약 붙잡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도학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 제목 그대로 정확한 언약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제 11살 때 중국에서 중국으로 이제 탈북을 해서 제가 16살, 17살 때 이제 한국에 2004년도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10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제가 언제 복음을 들었냐면요. 제가 2001년도에 복음을 들었어요. 다락방을 만났단 말이에요. 2001년도에 다락방을 만났으면 꽤 지금 오래됐습니다. 제가 단체를 만난 지 정확한 복음 들은 지가요. 근데 한국에 와서도 10년 동안 방황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푯대가 하나님과 맞지 않은 거예요. 푯대라고, 푯대 아시죠? 푯대. 이 푯대가 불명했던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이 마라톤이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출발선이 있으면 결승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푯대라는 것은 결승선을 얘기해요.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 결승선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어딘지를 몰라, 방향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방향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비에도 우리가 방향 모르면 우리 길을 못 찾거든요. 주소를 정확하게 찍어야 거기 가지.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데
하나님과 맞지 않은 주소를 쳤는데 어떻게 정확한 여정을 가겠냐. 하나님과 맞지 않는 표대, 내가 만든 표대, 하나님이 주신 표대가 아니라 내가 만든 표대를 향해 제가 달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 표대라는 건 이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그러면 가는 여정을 보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데, 표대가 있다는 것은 그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그 가운데 과정이라고 하는 이 여정이 있다는 거죠.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는 여정이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그 모든 이제 그 시간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여정이라고 얘기해요. 여정이 있어요. 이번 제26차 세계 랩넌트 대회가 열렸는데 그 이전에 이제 리더 수련회라고 있어요. 리더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여정이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이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방황하지 않게 해서는요, 여정이 확실해야 돼요. 여정이 나의 여정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정을 CVDIP라고 했습니다. 이게 리더 수련회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나성주 총무 목사님께서 전도학교를 통해서 이걸 더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셨죠. 북한 선교의 CVDIP 해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요, 이 CVDIP를 이렇게 붙잡았어요. C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다. 이렇게 붙잡았어요. D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D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다. 그러면 I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누림이다. T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작품이다. 이렇게 저는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내 언약 말고요. 내가 붙잡은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 하나님이 주신 절대 사명, 하나님이 주신 절대 누림, 하나님 절대 주신 절대 사명, 절대 작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에 하면 돼요. 하나님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계속 말씀하자.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이번 주제곡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안 되게 되죠. 나는 내가 기준되고 내가 수준되고 내가 표준되어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표대가 하나님이 주신 표대가 아니요. 내가 만든, 이게 이 표대가 어떤 사람은 성공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 표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고, 그죠? 이 표대가 다 달라요. 근데 그게 누구 표대야? 하나님 주신 표대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죠. 모든 사람은요, 이 표대 가지고 살아요.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목적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고, 문제 만나면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확한 언약만, 오늘 정확한 언약 붙잡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지를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절대 언약은 누가 뭐래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래요.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가 있고요. 이 138, 이 언약은요, 성경의 요약, 성경의 결론, 성경의 핵심. 이거 놓치면 성경 50도, 100독에도 이거 알아듣지 못하면 그거는 무용지물이에요. 성경 한 독을, 1독을 한다 할지라도 이거 깨달아 버렸다. 끝난 거예요. 성경, 우리가 이제 편지를 쓸 때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도 빼버리고 그 편지를 읽으면요. 그러면 방향 안 맞아요. 분명한 편지에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그거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말고 성경 읽어야 돼요. 매일 읽어야 됩니다. 저는 매일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 50도 100도 아무리 많이 해봤자 이거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인류.
한 인간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필요한 게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138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개인도,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시대도, 그 어떤 미래도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왜죠? 그리스도 아니면 재앙 막을 수 없어요. 사단 못 이겨요. 저주 어떻게 막아요? 지옥, 죽음 문제도 해결 못 하는데 죽음 뒤에 지옥권 어떻게 해결하려고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실력이 뛰어난다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고 인생의 여정인데 그거 빼버리면 무의미한 거예요. 어떤 인생도 미래 똑같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밥은 먹을 수 있어요. 세계복음만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그게 목적이어야 되고 그게 결론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밥 먹고 살 거 아니니까. 밥 먹고 살 거면 이 능력 필요 없어요. 밥 먹고 살 거면 아니 불신자 보세요. 이거 없이도 밥 잘 먹고 살아요. 벤츠 타고 다니고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다가 사고도 내고 그래요. 근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1382 언약은 절대 언약이에요. 이 절대라는 말은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무슨 절대가 있습니까?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 절대 안 돼. 절대가, 그 절대 기준이 누군데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절대는. 근데 절대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가 뭐래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 절대 계획은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라니. 하나님의 계획인데 누가 막아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뭐냐? 그렇다면 절대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민족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요.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온다 되거든요. 그럼 우리의 절대 사명이 뭐냐? 복음 전파한 거예요. 사도행전 그래서 20장 24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여정을 얘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이게 절대 사명입니다. 이 바울이 붙잡았다니까요. 내가 전도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해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 열매 내 열매다. 어디 그게 내 열매예요? 그럼 내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가 한 열매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 내가 했는데? 어떻게 전도가 내가 한 거 됩니까? 하나님의 사역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럼 내가 하나님 돼 있는 거예요. 전도, 이 사람은 내가 제자 세우고, 무슨 그 사람이 누가 내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만 하나님의 제자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사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고 이 사명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절대 누림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림은 없어요. 절대 누림 누려야 돼요. 그 누림이 뭐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이거 누리지 않으면 이 사명 우리 다 할 수 없어요. 사명 우리 못해요. 우리 힘으로 뭘 합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실력으로 안 돼요. 절대 사명은. 그래서 사명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누림, 은혜의 보좌.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때를 따라 모든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게 끝나가지고 저기 집으로 가다가 우리 안 죽을 자신이 있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된다니까. 아니, 지금 질환자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저 서현역에도 그렇고 몇 명 죽었죠? 아니, 그 사람 죽을 생각했겠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요, 우리 죽음을 잘 생각해야 돼요.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 다하고 그 사람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명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사명 없으면 사명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 지금 배터리 이게 사명이 다 되면 다 되는 뭐지? 죽는 거예요. 이 죽는 거라는 게 이게. 마이크가 뭐 소리가 나오는 게 이게 사명인데 마이크에 소리가 안 나온다. 그럼 이 사명 다 한 거예요. 이게 그걸 보고 고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끝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그리고 절대 누림 속에서 뭐가 나오냐? 절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절대 누림 속에서 절대 작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절대 작품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절대 작품을 또 오해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어마어마한 내 힘으로 뭔가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 내 힘으로 뭔가 어마어마한 그게 절대 작품 아니에요. 절대 작품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인 내가 절대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절대 작품이에요. 내가 절대 작품입니다.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절대 작품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거 붙잡은 내가 절대 작품이에요. 어떤 사람이 막 어마어마한 성공했다고 합시다. 이거 없다. 그거는 작품 아니에요. 그게 무슨 작품입니까? 아무리 저처럼 못생기고 배경 없고 통장에 100만 원도 없다 할지라도 이거 붙잡으면 그게 절대 작품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작품. 그러니까 성경과 세상은 달라요. 다릅니다. 고린도서 3장님 내가 절대 작품이다. 그래 하나님의 절대 작품임을 어느 날 깨닫게 돼요. 이거는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깨달아져요. 어느 날 내가 이 절대 노림 속에 있으면요. 깨달아요. 그래 내가 절대 작품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나와 같은 절대 작품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뭐죠? 제자. 내 제자 말고요. 그리스도의 제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제자. 그걸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 제자가 뭘 남기죠? 그 제자를 남기는 것이 뭘 남기는 거죠? 교회를 남기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은 내가, 이 언약을 가진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많잖아요. 교회가 지금 많이 팔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왜 팔립니까?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팔리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문 닫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문을 닫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왜 지금 팔려나갑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팔려나가는. 하나님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간증을 잠깐 하자면,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됐습니다.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이 세계복음화가 내게 진짜 와닿게 됩니다. 세계복음화가. 이 세계복음화는 내가 아는구나. 하나님이 아니고. 세계복음화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요. 완전히, 특별히 내 과거가 완전히 재해석되는 거예요.
저는요,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상처였어요. 그래서 한국 와가지고, 2004년에 한국 와가지고, 어디서 왔냐? 그러면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 얘기 하기 싫어가지고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냐? 강원도에서 왔슈. 그랬어요. 왜? 북한이 싫었어요, 나는. 북한이 너무 싫었어요. 북한 태어난 것 자체가 저는 치가 떨렸어요. 상처, 너무 큰 상처라 가지고. 그래서요, 엄마한테 내가 무엇을 말했다니까요. 왜 나를 저 북한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고 하면서. 또 그랬다니. 근데 내 과거가 완전히 재해석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북한 살리라고 나를 북한에 태어나가셨고, 나를 랩넌트 살리라고 그 어려운 청소년 시기, 어마어마한 방황의 시기를 보내게 하셨구나. 내 인생이 재해석되는 거야. 나는 망한 줄 알았는데 그 망한 것이 모두 발판이 돼버려. 뭐가 깨달아지니까 요게 딱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니까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알고. 아, 하나님이 나를 북한 복음화 위해서 지금까지 내 여정을 인도해 오셨구나. 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 북한에 어떻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냐? 한이 맺히는 거예요.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아, 저 북한 땅에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을 하는 가운데 보니까 북한 땅이 왜 망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북한 땅이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뭐가 없냐? 이 교회가 없는 교회가 없는 꿈을 꾸게 됐어요. 꿈을 꾸게 됐어요. 어떤 꿈을 꾸게 됐냐? 이 꿈을 꾸게 됐어요. 아, 저 땅에 교회 서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매일 9시마다 하는 정시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저 땅에 무너진 약 3,000개의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절대 망대. 이게 하나님의 절대 작품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꿈을요 잘못 해석한 저는 이 꿈이 드림이잖아요. 꿈이 저는 꿈은 달란트인 줄 알았어요. 뭔가 이제 스포츠는 스포츠 뭐 이제 뭐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 뭐 경제는 경제인 뭐 아니면은 뭐 열심히 해가지고 기업인 뭐 가수 이게 꿈인 줄 알았다니. 그게 드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드림이 아니에요. 진짜 드림이 뭐냐? 이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오는 것만이 드림이에요. 그게 드림이 뭐냐? 아, 북한 보고 봐야 돼요. 저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꿈을 꿔요. 저 북한 땅에 3,000개의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전 세계로 매주 선교 시대가 열리는 꿈을 꿔요. 그게 진짜 꿈인 거예요. 우리가 맨날 뭐 가수에서 뭐 할 건데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우리 성공해서 뭐 할 건데요? 진짜 성공이 뭔데요? 진짜 꿈이 뭐예요? 자꾸 우리는 세상의 기준 두면 안 돼요, 자꾸.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저 자리에 올려주시면 내가 전도동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 자리에 딱 올라서죠. 예배도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예배도 안. 그래서 뭐예요? 우리 달란트는요. 아니에요. 그 호빵 장사를 할지라도 그곳에서 사명 가지고 호빵 장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인 거예요. 대통령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명 없이 그냥 대통령 한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안 되게 돼 있어요. 진짜 꿈. 제가 알테스 다니면서요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그때요 절대 누림이 뭔지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 하나님 왜 저 북한 땅을 문을 안 열어줍니까? 저 2,500만이 지금 지옥의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양심 있으면 좀 북한 열어주세요.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 산기도예요, 산기도. 제가 지금도 지금 목소리 길길한데 그때는 더 길길했어요. 그래가지고요. 맨날 산기도 가가지고 막 부르짖고 했다니까요.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북한 열어줄게. 그러면 네 뭐 할 거야? 그러는 거. 예? 가서
복음 전해야죠. 네 지금 북한 들어가면 죽어. 죽어.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제 마음에 주신 그게 뭐냐? 절대 누리. 너 지금 너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함께 가야 할 제자들, 그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그 말씀을 주신 그 절대 누림이에요. 그게 저한테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알게 되니까 은혜가 뭔지 알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 은혜 보좌를 삼하게 되는. 왜 저보고 훈련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는? 저는 훈련 왜 많이 따라다니? 저는요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정말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저는요. 전 말씀 아니면 안 돼요. 저 강단 메시지 매일 듣거든요. 왜?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자꾸 다른 생각하게 돼. 미안한데 메시지 정말 많이 들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은혜 보좌 아니면 안 된다니까. 은혜 아니면 안 되는데. 뭐.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 듣고 얼마나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합니까? 이런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 흐름 속에 계속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훈련의 흐름 속에, 강단의 흐름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요, 지금 작품 인생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 총무 목사님 무슨 시간, 어떤 중요한 자리 때마다 제 얘기 하잖아요. 쟤는 변하지 않을 것 같더니 제가 변했던. 절대 작품 됐던.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지길래 아는 줄 알고 지금 제가 정체성이 지금 혼미한데. 자, 어쨌든 작품인생을 만들어지고 있다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사명, 이게 진짜 우리에게 딱 붙잡혀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은 여정입니다. 여정이에요. 진짜 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의 절대 언약은 누가 뭐래도 일삼팔이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 북한 복음화를 통한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저의 절대 계획이. 그래서 저는 절대 사명, 지금 뭐 하냐,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시스템 속에. 시스템에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뭐가 나오죠?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속에서 북한 살릴 100명 이상의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향해 달려가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북한 복음화에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요, 우리 장국철 성도님 보면, 저는 북한 복음화의 꿈이 보여요. 꿈꾼다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꿈이에요, 저는. 북한 복음화 꿈 아닙니까? 꿈,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예. 꿈이라니까요, 북한 복음화. 그리고 이 북한 복음화를 위한 시스템, 이 제자를 계속 세우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말씀, 기도, 전도. 저는 매일 아침 이거 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계속 하고요.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저분간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복음 전도 선교하는 교회 세우는 거. 그 하나님 주실 거예요. 제 힘으로 할 거 아니기 때문에 안 주시면 안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겠대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신학교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ILTC 세울 거예요. 그건 전부 사람이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붙이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랬죠? 그리고 오직 한 길밖에 없다. 그죠? 이 오직의 한 길, 다른 길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 망대를 세워라. 내 안에, 그리고 현장에, 교회에 절대 망대 세워라. 이게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여정을 걸어가는 거, 푯대를 향해. 오직 한 길 걸어가는 거예요. 여정. 돌아가도 괜찮아요. 근데 오직 한 길 가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 절대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로 했냐? 기도로 연결시켜라. 그랬어요. 기도로.
이걸 기도로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고백 때 그런 얘기를 하셨죠. 기도를 알면 끝이다. 기도를 알면 끝이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다. 기도가 뭐냐? 우리 힘으로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세계복음 어떻게 합니까? 시공간 초월 안 하면 세계복음 못해요. 하나님 절대 언약 자체가 시공간인데 그리스도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공간 초월해서 임한다니까요. 보호자가 성령의 능력이 뭐 눈에 보여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시공간 초월해서 우리에게 시공간 초월의 보호자의 능력. 그 기도가 언제 이게 기도로 연결시켜라 그랬어요. 그 능력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요 1초에 30만 킬로 가요. 30만 킬로요. 여기서 지금 이제 대구 부산까지 한 500킬로, 400킬로, 500킬로 가거든요.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5시간, 6시간 걸리는데. 근데 빛은요 1초에 30만 킬로를 가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빛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되잖아요. 기도 아니면은 공중 권세 뭐 우리가 그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 꺾지 못해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신이 누구냐? 원천을 꿰는 자가 누구냐? 사단막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니까요. 이 세계를. 근데 우리의 힘으로 뭘 합니까? 기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아니면 보호자 움직이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보호자의 축복 누려라. 393 계속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간단하게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는데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다윗에 대해서 봅시다. 다윗이 다른 거 붙잡은 게 이거 붙잡은 거예요. 렘넌트 7명이 뭘 붙잡았냐? 이거 붙잡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거든요. 오늘 읽었잖아요. 이 시를 쓴 시기가 언제냐? 57편 10장 제일 위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금 사울에게 도망을 다닐 때에 썼던 시가 지금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을 때 다윗처럼 수많은 환난 고난 당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다윗은 실패할 수 없었어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 죽을 겁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안 죽어요. 왜? 이 언약. 이 언약 이룰 자니까. 저는 북한에 6번 잡혀 나갔다 끌려갔다 나왔거든요. 6번. 그리고 이제 죽을 위기도 많이 이제 겪었어요. 근데 왜 내가 안 죽었냐? 하나님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위기 아니면 죽을 고비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 살려두셨냐? 이것 때문에. 이 여정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정확한 언약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붙잡은 정확한 언약. 우리 다 아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다윗의 출생이 나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지금 이 이름들이 거명한 이유가 뭐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이 언약의 바톤을 다윗에게 전달한 거예요. 누가요? 이새가요. 그죠? 이새가, 그리고 오벳, 보아스, 그죠? 살몬이 누굽니까? 정당금 중에 두 명 중에 하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게 전달된 거라니까요. 다윗에게 뭐가 전달되냐? 정확한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전달되면 되냐?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면 돼요. 그 전달된 언약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붙잡았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상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다윗이 요 시기가 언제죠? 다윗이 양치고 있을 때예요. 저기 들판에서요.
양을 치고 있을 때에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사무엘상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벌써 발견한 거예요. 그죠? 다윗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 발견됐다니까요. 12절에 보니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가 이 언약 딱 잡고 있으면요. 진짜 이제 강단의 흐름 타고 진짜 이 언약 속에 있으면요. 이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이 시간표가 오잖아요.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가가지고 아들들 다 데려와라 했더니 이게 다냐? 아닙니다. 저 들판에 지금 다윗이 있습니다. 막내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 데려왔더니 용모가 빼어나고 이그 말은 뭐냐면 진짜 언약을 누리고 있었다. 이 언약 가지고 누리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발견되고 나서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보되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하나님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 제게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제가 11살 때 12살 때 복음 그죠? 12살 13살 때 복음 만나게 됐다니까요. 근데 27살 때 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언약 안에만 있어도 돼요, 사실은. 언약 안에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 증거가 어디 나오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나와 있죠.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에 취하시며 그 첫 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였으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한 거죠? 지금 다윗이 양을 치던 그때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죠. 하나님 선택받아.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북한 살릴 사명자로 부르셨다. 그게 전부예요. 부르셨다면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그걸 불렀다 이거를 내가 믿지 않으면 그러면 안 보여요. 근데 믿으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를 북한 살릴 세계복음화할 제자로 그죠? 망대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셨다니까요. 부르심이 전부예요. 그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그 언약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언약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붙잡으면 돼요. 그 언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도 있잖아요. 이번 나온 찬양, 지난해 선교대회 때 나온 찬양이잖아요. 언약을 이루실 분은 내게 언약 주신 하나님이라. 언약을 이루실 분은 내게 언약 주신 하나님.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은 자. 그 사람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3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자, 이유 가진 자. 다윗이 뭘 가지고 있었냐?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를.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사무엘상 17장 요 시간표 이후에 1절에서 58절에 다윗이 누굴 만나죠?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그때에 다윗이 했던 겁니다. 4절에 보니까요. 17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2m 60, 70 된다니까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같은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어마어마한 골리앗이에요.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 7절에 보니까, 이제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막 이제 조롱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들이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 두려워하냐? 그러면서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진짜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이 담대함이 나와요. 현장 앞에서. 어마어마한 골리앗 같은 현장과 세상 앞에서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언약 붙잡은 사람. 이 언약 놓치면요, 세상이 커 보여요. 어마어마 대단해 보여요. 이 언약 놓치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했나? 이게 이제 이 다윗 보고 형들이 니 왜 여기 왔어? 전쟁 구경하러 왔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돌아가 막 하면서. 그때 다윗이 그러면 아니 어찌 내게 이유가 없습니까? 내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내게 언약이 있는데 내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블레셋 이 골리앗을 실제로 만나죠. 사울을 통해 사울 앞에 서게 되고 사울이 갑옷을 주는데 갑옷 필요 없다 해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나갑니다. 나와가지고 막 이제 이 골리앗이 막 야, 네 조그만 게 나와가지고 되겠냐 막 비웃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보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거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는 어마어마한 고백이 나옵니다. 보세요. 45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단창. 우리 세상에서요, 내가 아까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거 창, 방패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 못해요. 안 돼요. 그걸로 나와보니와 이거만 가는 만한 명분의 이름 곧 내가 뭐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간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지금 북한 보고 막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확실히 됩니다. 왜? 나 언약 잡았거든. 그렇죠? 세계 보고 막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왜? 나 언약 잡았거든요. 나 확신이 있어요. 다윗에게 지금 확신이 있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너 나오겠지만 절대 넌 안 돼. 너는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뭘 붙잡았어요? 이거 붙잡아.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공, 온 땅에,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것이다. 다윗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다시 한번 얘기,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오늘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여기 다 나와요. 지금 이거 많이 묵상하시면. 근데 이 사울의 시기, 이때부터 다윗의 이제 사울의 시기가 나오죠. 이 이후에 이제 사울의 시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막 이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쳐 부수고 이제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니까 모든 여자들이 막 일어나고 다윗이 만만이요. 저 사울이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막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시기해가지고 질투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죽이려고 해요. 이때부터 다윗의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는 여정이에요. 그건 기회예요. 그 전부 고난, 고통, 문제, 갈등, 위기 이 모든 것이 다윗은 이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었어요.
진짜 우리가 이 언약 붙잡았는데 어떤 어려움 가지고 있습니까? 그 여정이에요. 그 응답이에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 이때부터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거 다윗에게. 그때 그 여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이제 하반절에 보니까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내가 피하리이다. 그 어려움 가운데 지금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가 하늘에 보내 나를 삼키려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금 사자들 가운데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사람의 아들 중에라. 지금 어마어마한 이 육신의 어떤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창과 화살, 여기 오늘 창과 화살 그걸 우리 그 세상에 그것을 얘기하거든요. 이걸로 날카로운 칼같이 막 나를 막 짓누르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를 막 시험 들게 하고, 그럼 거기에 이 언약 붙잡지 않으면 거기에 그냥 쓰러져 넘어가요. 사람이 하찮은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 잡아버리면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고 그게 이제 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좀, 많은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갈 때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걸음을 막으려고 해요. 그물을 막 휘쳐가지고 못 가게 만들어요. 시스템이 하나 딱 세워지려고 하니까 사단이 막 발악하는 거예요. 막 못 가게 하려고 그물을 치고 막 하는 거예요, 막. 근데 거기에 걸려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언약이 있는데, 그게 뭐가 대수냐고요, 그게. 그러면서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웅덩이를 팠대요, 지금 또. 모함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들이 빠졌다. 그 지네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말이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럼 어떤 일을 가지고 있었냐? 다윗에게는 분명한 미션이 있었어요. 미션. 그게 뭐냐?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전쟁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사무엘하 나오죠. 사무엘하 22장 4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불렀다. 분명한 미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니죠. 작은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하게 하시려고. 왜? 지금 전 세계가 재앙당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가 중독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념 시대, 갈등 시대, 혼합 시대 나오잖아요. 이제 영적 문제가 험하고 정신 질병 시대 나오잖아요. 그걸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이 영적 전쟁할 것이다. 이걸 붙잡았던 거예요.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이유 있는 영적 전쟁. 그리고 다윗이 붙잡은 이유가 뭐냐? 다윗이 이유가 있었는데요. 소원이었어요. 다윗에게는 분명한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 소원이 뭐가 돼야 되냐? 통일 맞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교회 세우는 거예요. 다윗의 소원이 뭐였냐? 성전 짓는 거였어요. 근데 이 성전을 왜 지으려고 했었냐? 예배 때문에요. 북한이 왜 저렇게 됐죠? 예배가 끊어졌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려야 할 성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 많이 지나갔지만 간증 하나만 할게요. 제가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국정원이라는 데 있잖아요. 국정원에서 요만한 창문이 하나 있어요. 아주 조그매요. 그 창문에 내가 처음에 거기 들어가 있는데 십자가가 17개가 보여요. 17개. 십자가가. 교회가 17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한국이 축구발족이 없는 나라예요. 왜? 성전이 있다고 그래도.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에, 그죠? 예, 1절에 17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다윗이 평안히 왕궁에 있을 그때에 나는 지금 편안하게 이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먼지 나는 들판에 있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위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또 시편 22편 4절에 27편 4절이죠. 27편 4절에 자기의 평생의 소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고백합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어야 돼요. 우리의 소원이어야 돼요. 저 땅에서 예배하는 거. 저 북한 땅에 예배하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 그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이유가 있었냐? 이유도 있었거니와 다윗에게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이 미션을 이룰 방법. 그 방법이 뭐였냐? 다른 게 아니라 은혜였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결론을 딱 가지고 가요.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는 결론을 가지고 가요. 다윗이요. 다윗의 방법은 다른 게 은혜였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늘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백한 것이 23편 1절에서 6절 고백이잖아요. 나는 여호와는 내게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언약 붙잡은 바울이 절대 사명 붙잡은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 사역 다 하고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열심히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은혜 아니면 은혜보다 더 강력한 단어는 없어요. 세상에. 그죠? 그리스도 그 자체가 은혜잖아요. 자, 결론. 그래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다윗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왜냐? 정확한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오직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정확 언약 붙잡으면요. 그러면 내가 절대 망대가 되어지고 절대 망대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천망대 세웠거든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 시대만큼 평안한 때가 없었어요. 왜죠? 1천망대 세웠다니까요. 모해를 1,000개 세웠다니. 끝난 거죠. 우리가 진짜 북한 보고만 1,000명 안 해도 돼요. 우리 기도하고 있는 100명이도 충분히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통해서요. 우리 존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리 응답을 주세요. 분명히 다윗에게 미리 응답 주셨잖아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분명히 언약 먼저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미리 언약 주. 그래서 미리 응답 주셨다 이 말은요. 응답을 자꾸 우리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언약 주시는데 그 언약이 진짜 미리 응답인 거예요. 언약 잡는 것이 미리 응답. 눈에 보이는 게 진짜 응답 아니고 미리 응답을 주신다는 것은 미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뭐 해야 되냐? 집중해야 돼요. 무슨 집중이냐? 그걸 보고 제한된 집중이라고 해요. 그걸 보고 선택된 집중이라고 해요. 그걸 보고 원네스 집중이라고 합니다. 이 집중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이 언약 잡기 위해서. 제한된 집중이 뭐예요? 결국 이거예요.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 속에서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진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게 제 평생의 언약이거든요. 어느 날 제게 이 언약이 들어왔어요. 그냥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 주셨습니다. 근데 이대로 하나님 내 인생을 엮어가시는 거 있죠. 이대로 엮어가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루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며 이미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거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방이 만민이 왕들이 그 빛을 보고 네게 나올 것이다.
되어지겠다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루리라. 북한 보고만 하나님 절대 시간표가 있어요. 그 나는 믿어요. 왜? 미리 언약 주셨다니까. 미리 나는 언약 잡았어요. 미리 응답 받았어요, 이미. 북한 보고만 안 됐는데 나에게는 됐어요. 왜냐? 언약이 있어. 그래서 오늘 정확한 언약 붙잡은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오직의 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개인이 절대망대가 되게 하시고 절대망대를 세우는 우리의 인생 여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북한 선교국의 주인 되시며 북한 복음화의 해결자 되시는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